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두 짐승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포츠 전쟁이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감독과 함께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그 나라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선수 중에 누가 제일 강하고 있고 누가 제일 몸이 빠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잘 대비해서 그 게임에서 승리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상대방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적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두 짐승에 대한 그러한 정체를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흰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바꾸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부의 옷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깨닫는 놀라운 진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 밑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짐승을 곧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날뛰는 그러한 야생과 같은 그러한 짐승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은 곧 짐승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하나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그러한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땅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러한 짐승은 바로 우리 곁에 또한 양의 모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모방과 흉내를 내서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의 속 내면에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머리가 7이요 10가지 10뿔을 가졌고 거기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은 곰의 발바닥을 가졌습니다. 곰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연어를 잡아먹을 때 그렇게 빠른 그 연어를 한번 그 곰이 그렇게 느린 그 곰이 발바닥으로 한번 콱 누르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얼마나 잽싼 그런 발바닥을 가졌습니까? 사단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빨은 어떤 이빨을 가졌습니까?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권한을 권세를 부여해 주었는데 어떤 권한의 권세를 부여해 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붉은 용 미가엘 천사장에게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김을 땅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이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 듯 보였는데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 짐승에 필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자화자찬하면서 크게 떠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내면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하나의 제한적인 그 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모독을 하고 교회와 특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이들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정복하고 또 때로는 죽이도록 그렇게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짐승은 하나의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왜냐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부터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합하게 하고 또한 단일 정부를 이루게 하고 은밀하게 각 세계 각국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은밀하게 조종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두 번째 땅으로부터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이것은 곧 바로 종교, 기독교를 포장한 그러한 모방을 흉내를 내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또한 매스미디어 언론을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력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선 이러한 세력들은 비밀리에 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드러내놓지 않고 모든 세계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그러한 모토하에 얼마나 많은 각 나라의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은 바로 이 오르도 압카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룬다.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그 계획, 세계를 단일화, 정부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사람 죽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계에 지금 인구가 80억 인구입니다. 뭐 5억을 줄이자, 10억을 줄이자,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 기근과 전쟁, 전염병, 그리고 세계에서 곳곳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그 참사,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대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선거라 그 조작을 통해서 또한 부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그들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것은 필요 없고 지금 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비밀 결사대를 파견하고 있고, 또한 그 프리메이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각 나라의 세계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다 곳곳에 심어서 그러한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섀도우 가버먼트를 할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딥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부와 조직을 통해서 실권들을 그들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전략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최근에 조직되어진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시원 장로 의정서라는 그러한 문서를 이미 1897년도에 그들은 이미 20 의정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단일화와 정부를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뭐 주식, 스탁, 미디어, 언론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그 한 곳으로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은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짐승의 표, 666. 하나의 숫자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마에, 오른손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여기 보면 매매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짐승의 시대를 살 것을, 짐승의 환란의 시대를 살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땅 밑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보시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말을 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냈고,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다.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 곧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고 WCC, WEA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그곳에 가입해서 로마 캐톨릭과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를 형성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종교다운지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는데 그것은 극단주의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그러한 거의 큰 대형 교단들이 바로 이곳에 가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경의 그 신비의 그 무호성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신화 그리고 신비 가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지만은 하나 이것을 소설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 뭡니까? 주교재가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의 문학서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시집 일반 서적 좋은 말들을 골라다가 그들은 설교의 주 내용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부교재로 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설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배도한 것입니다. 변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 때에 일어난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큰 그림으로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이 누구이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인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죠. 대적자, 반대자, 그리고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것이 바로 이 안티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용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 속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양 같은 모습인데 용 같은 말. 외모는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사단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이비 기독교인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조그만 권력,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 짓밟는, 직장 안에서도의 그 상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군대 안에서도 상관이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방과 흉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 흉내를 내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삶은 엉터리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로써, 용 같은 말로써 상대방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666, 불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베리칩이다, 뭐 신용카드다, 그러한 바코드,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그래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반케 하는, 배독케 하는, 변질을 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나의 단일 문화를 형성케 하는, 그리고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세계 질서, 리크리에이션. 그들은 이런 말들을 외치는 사람들은 거의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새로운 새 창조 질서를 외칩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할인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를 떨어뜨리면 아니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짐승의 세력이 누구이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능적인 교육 방법이다. 편안할 때 우리가 부하다고 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 공격, 짐승을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기능적인 교육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신부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흰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명쾌해야 될 것이고, 역기능적인 하나님의 교육 방법,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것은 뭡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 그러한 짐승의 공격,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절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100%의 순도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실체를 밝혀야 됩니까? 깨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무당적인 종교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는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치마가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굳게 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 속에 지니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가는 곳마다 내가 메신저요, 내가 메시지이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는 단단히 막을 수가 있고 또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용과 같은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우리의 병기,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다 예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삶으로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인가? 두 짐승이 누구이고 이 두 짐승을 통해서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의 예언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 미혹해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얀 옷을 입은 신부로서 초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재림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